2026년 2월 1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27장 1절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잠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창조는 100% 하나님 솜씨, 달리 말하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신 공로가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의가 되었습니다. 이 전체 구도 속에 사람은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빛이 흑암에 비치는 모습,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은혜가 죄악 가운데 비치는 모습, 빛이 흑암에 비치는 모습, 은혜가 죄악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이것이 첫째 날이며 또한 우리 인간 전체를 묘사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집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집을 채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이 세상은 빛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빛에 쌓여 있습니다.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빛을 받아서 기동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가 이 온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충만하여 정복하며 다스리라.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했지요.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릴 권한을 받았다.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파헤치고 마음대로 이용할 권한을 받았다.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한번 충만해보고 정복해보고 다스려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결국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 본성이 드러난 거죠. 인간의 근본적 약점.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완전하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버리는 그런 피조물의 근본적 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되려는 그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기계가
기계 역할을 하면 되는데 주인을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 참 형상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국한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만이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27절에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근데 사람은 이제 이 내용을 밀쳐내버리고 내가 하나님 형상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위임받았다 이러면서 마구 폭주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까지 밀어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분은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 1장을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람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기독교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빛 되시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래서 그 아들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그 아들만이 부각되는, 이게 성경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죠.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 택하신 사람,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분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쳐야 이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어둡구나. 그런데 이 어둠이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르고 나름 빛을 만들어내겠다고 발광을 합니다. 이 발광이라는 빛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고 미쳤다는 의미도 되겠는데요. 이 발광을 하니까 참빛이 비쳐도 그게 진정한 빛이 따로 계시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내 빛에 도취돼 가지고 내 발광에 도취돼 가지고 전혀 하나님이 보내신 참빛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참된 빛이라. 그분을 우리 인간에게 비추셨는데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자체 발광하고 있는 이 세상이 참빛 되시는 분을 배척해 버렸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한 일, 성경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참빛 되신 분이 영원히 빛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천국에 자체 발광하는 존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두워야 이 참빛 되신 분을 더욱더 드러내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이 세계는 참빛 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영원토록 빛나고 나머지는 어두움 가운데서 멸망할 존재들이 택함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다음에 이 참빛 되신 분만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분만을 그분의 덕에 밝아졌다. 그분 덕을 입어서 이 참 빛 아래 살게 되었다. 그것을 찬양하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빛으로 충만한 창조, 아들의 충만. 창조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세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빛을 먼저 만드시고 빛으로 채워진 이 세상, 빛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그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은 원래가 그리스도의 충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빛의 충만, 은혜의 충만, 하나님의 이 하신 일만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그것이 제대로 된 창조, 피조세계 또 교회 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만을, 은혜만을 증거하는 그것이 원래의 제대로 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이 은혜만 보이고 은혜만 말하는 사람, 빛 되신 분께만 시선이 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거의 뭐 유사하다, 그래서 나는 대단하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참 형상 되시는 분을 말하고 증거하고 그 빛 되신 분을 기뻐하고 그분만으로 꽉 차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에서 멀어진 존재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죠.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섬기고 내 자신에게 반해 있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 섬기는, 그죠? 우상, 나를 우상 삼고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것이 은혜에서 멀어진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늘 우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상으로서 우상 숭배하다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형상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으니 감사한 것이죠. 이 동물들은 주시는 대로 먹고 살고 죽습니다. 근데 인간은 주시는 대로 먹고 살고 죽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섬기기 바빠가지고요. 만족이 없죠. 자기 행위, 자기의 공로 세우기에 열중하면서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가는 겁니다. 빛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서 존재하며 기동하고 또 그렇게 이 세상에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그런 자신의 지음받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어둠으로 달려갔죠. 자기 섬기기, 자기 높이기, 우상 숭배, 이 죄악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동물과 다른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동물들도 하나님 동물 만드시고 세상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하셨는데요. 동물들은 그 목적에 충실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대로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갑니다.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다가. 근데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 자리로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내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은혜가 임해야 했습니다. 은혜가 다시 충만히 임해야 했습니다. 자기 행위에 몰두하는 우리 인간이 꼼짝 못하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은혜가 가득 차야 했습니다. 큰 눈에 맹추 위에 길가에 주차된 차가 꼼짝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빛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이 우리 죄악의 욕구, 빛을 몰아내려는 죄악의 욕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가 되셨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으로 꽉 차버려야 우리 인간들이 내 자신을 인정받겠다, 내 자신의 공로 어쩌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중에 빛의 비추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 내 죄악된 본성을 빛 아래에서 보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께 감사하게 되는 사람들, 이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창조하신 주, 은혜의 주 앞에서 내 창조, 내 행위, 내 의를 내어 보이려 하면서 나를 자랑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성경조차도 나 섬기기, 나의 공로 제작용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 이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더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살게 하신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경건, 노력, 공로 다 해보라는 겁니다. 열중해 보도록 그냥 놔두신 겁니다. 처음에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인간의 한 일들이 헛되구나, 솔로몬 같이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온다는 거죠. 전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한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셔서 우리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 자리를 탐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인간으로 충만해버린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고는 결국 그 자리에 참 인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배척당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짐을, 죄의 짐을 홀로 짊어지실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영원히 찬양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우리 인간은 변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참 헛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엎드리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 글리버 여행기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톨스토이는 괘씸한 방탕자로서 만년의 완전한 금욕 생활을 설교했으나 자신은 고령이 되도록 계속해서 정반대의 생활을 했다. 이게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이 대문호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괘씸했다, 금욕한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마치 부자 청년과 같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내용을 보면은 고령이 되도록, 늙도록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정반대의 생활을 했다. 내 속에 죄악의 욕구는 사그라들 줄 모른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다 이러하다는 겁니다. 경건 종교, 인간의 최선을 다 해보지만은 그 결국은 내 욕구에 따라서 충실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욕망에 노예된 그런 삶이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나 섬기기만 남았었구나 하는 것을 변명할 길이 없도록 다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구원의 일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외면하고 나 주인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죄악의 역사만 그것이 사람이다. 죄악의 역사가 곧 사람이다. 사람의 역사다. 이 은혜는 바로 이런 우리 인간의 참 추함을, 비참함을 꽁꽁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기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밖에 없다. 빛에 둘러싸인 세상처럼 은혜의 보자기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앞에 들려가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나는 내 자신 욕망의 보자기에 꽁꽁 둘러싸인 채로 은혜를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은혜로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둘러싸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충만한 이 죄악에서 꺼냄받는 그러한 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4절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